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좀 회사나 군에서 대비, 1급 비밀 이렇게 비밀로 취급하듯이 이 교회 안에서 좀 비밀스러운 편지였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 그 내용은 성도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공개하고 싶은 비밀, 이게 알려질수록 여러 가지 공격이, 시련이 많이 있겠는데 그래도 알아야 돼. 교회가, 성도가 무엇인지 거짓을 구별해야 돼. 주님께서 다시 오셔. 정말 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공개하고 싶은 내용들을 절절히 담은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며 오늘은 그 서두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것인데요. 누구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잘 알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바로 알고 있느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못지않게 참 문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건 삐딱하고 정말 그럴 때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저 그 아는 것이 너무 풍성한 길로 나가지 못하고 마치 그 바닷가에 해변가처럼 거기만 있는 거예요. 깊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므로 나가지 않는 그 모습,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남은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표.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상상으로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예언하고 성취된 그 예수님의 모습,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그 말씀과 알려주심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은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주세요.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에서, 이 죄악에서, 이 더러움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온갖 이 문제의 난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에 나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온 백성이 미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구주가 오셨다, 예수가 구주시다라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의 그 계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불러야 될 것은 우리 구주가 오셨다, 만백성아 기뻐하라, 그를 맞아라. 만백성이 맞을 뿐만 아니라 빼놓아서는 안 되는 나도 주님을 구원자로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무엇으로요? 구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2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은 주, 주인, 주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이게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로마 황제들 있다가 죽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그 로마 황제들의 그 모든 히스토리 가운데 그들을 갖다 주라고? 자기 자신의 처신도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 주인 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지었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 갖다 어떻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를 주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다, 이것은 생명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엉뚱한 것을 주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주인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오늘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 내일 여자라고 그러면 내일 여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가 그 감정이 만족스러우면 다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제가 부교육자로 한국에서 섬길 때 제가 한 교구를 섬겼어요. 여전사님과 함께 그 교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섬기던 그 전사님이 이제 이번 휴가에 가서 자기가 제주에 있는 자기 땅을 좀 돌보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또 부자신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갚보였구나. 그렇게 이제는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주에 제 땅이 있는데요.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는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전도사로서 주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아버지의 주인 되심이니 딸, 나도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그래서 이 제주도 땅이 제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조크가 아니라 정말 당당해요. 주님께서 지신 모든 세계, 나를 딸로 삼으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그런 유업이며 누리라고 하신 것이니 내가 왜 주눅들어? 아이고 적고,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내 거. 주님의 것이니까 그의 딸 내 거라는 그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당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주인이 누굴까? 이렇게 큰 땅의 주인 누굴까? 이 넓은 정원의 주인 누굴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예, 나이가로 폭포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예, 그 주인은 바로 주님의 것이고 저의 것이고 그 당당함으로 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왜 불합니까? 다 주님 것인데. 난 땅 한 평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 우주 주님의 것이고 딸로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 나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딸이다, 아들이다,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부르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내 생에서 가장 내 삶의 터닝포인트, 클라이막스,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그 순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순간으로 베드로 자신이 그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태까지 자기가 귀히 여겼던 것들, 이 배, 그물, 이 모든 이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가만 보니까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찬란하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애벌레는요 그냥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그 역할이 뭐냐면 그냥 잎사귀를 그걸 먹고 긁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나 그냥 긁어먹는 거예요. 긁어먹는 거. 그런데 그가 어디로 부름받아요? 나비로 부름받아요. 그 다음에 아주 찬란한 나비가 된다며요. 아름답습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 역할이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바뀌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전부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돌을 받습니다. 돌 많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부른 거예요. 돌아 이리 와라. 돌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다윗 만들어줄게. 다윗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으로.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냥 발에 치이는 이런 존재를 불러다가 멋지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작가예요. 작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허툴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어요. 무명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로 충만하면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나는 괜찮아. 그 예수님 불러서 나를 만져주신 그 사건이 가장 너무나도 이것처럼 찬란한 그런 그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불렀다 그러면 나는 지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나가는 돌이야. 나는 애벌레야. 그냥 남 거 먹고 마는 인생이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찬란한 나비예요. 찬란한 다윗이에요. 베드로예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계속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 부르셨을 때 그의 영광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 자기 중심의 인생을 주의 영광으로 덧입히시고 하늘의 덕, 놀란 것으로 우리 갖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덕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던 그 증거는 우리가 점점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돼,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점점 덕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갈수록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정말 사람이 덕이 없어, 이상하게 정말 애물단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그랬다니까요. 부름받았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도 찬송할 때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참으로 찬양할 때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주님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구원자라,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주인이 있어, 너희 교회의 주인이 있어, 너희 가정의 주인이 있어, 너의 인생,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있어. 오늘도 아이가 나와서 기도받았습니다만 이 아이는 부모가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잠시 청지기로 맡겨두시는 것이에요. 잘 키워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이 내가 주인이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아내가 주인이라고요?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주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누군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이다.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요, 각자가 최상급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진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난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잘났지. 넌 나 따라오려면 힘들어. 이거 아니에요. 각자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의 영광과 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상급으로 만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벅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주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작가이시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암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삶에 따르는 것은 삶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아는 것, 일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게 되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은혜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오늘 보면 일러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람, 이런 무서운 일을 만났는데 난 두렵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알 때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든가 부분적으로 알든가 거기서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로다가 우리가 깊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의 생활은 깊어지는 것이고,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고, 정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실 힘으로의 평화요, 눌러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평화야 알겠어 하는 그런 거칠의 평화가 이 땅의 평화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의 평화, 심령의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단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라. 은혜의 생활이 깊어진다. 평강이 깊어진다.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에 무엇이요?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진 생명을 가져,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나는 아네, 나는 믿네, 나는 고백했잖아요. 그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신기한 생명, 영생,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사람들은 장수하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장수도 원치 않더라고요. 무슨 장수를 원하느냐? 건강한 장수예요. 우리가 이 삶의 질이 떨어진 그 장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감내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Why me? 왜 이런 고난이? 답을 갖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네 알 수 없어도 네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요, 우린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늙음이나 모든 것들이 그게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좀 만져지기도 하고 힘들고도 있지만 이 영생, 신기한 능력,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된 이 영생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입니다. 누구도 이 영생을 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으며, 누구도 이 영생을 갖다가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의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영생의 신기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생명의 생명. 우린 영생의 존재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신기한 능력이 그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자가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시시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고 땅을 치고 엉엉 울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삐지고 안 나오고 속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속세이는 인생이 돼서야 되겠냐고요. 이 얼마나 찬란한 생명인데, 얼마나 멋진 생명인데, 얼마나 귀한 영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그런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부활을 안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누리게 된 이 영생의 삶을 살면서 마치 오늘 다 끝나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조그만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이 영생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생은 모든 환경과 모든 우리의 그 둘러싸이는 그런 것들을 뚫치고 다 해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폭풍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이 생명,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 희열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과 경건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경건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되는 그 경건, 이 경건은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별된 삶, 예의가 있는 삶, 이런 삶을 가르쳐야 돼요. 이 경건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천방지축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경건하지 못하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천하 없는 그런 직분을 가졌어도요, 목사도 경건치 않으면요, 세상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장로란 이름, 우리 장로님 되시잖아요. 권사 되시고 안수비 되시잖아요. 직분이 아름답고 귀한 건 맞습니다만은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수치야, 수치. 경건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 존중하지도 않아요. 경건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삶 사이에 그 예수 믿는 자의 그 영생을 가진 자의 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디서 알 수 있는지 그냥 버릇없이 살아가는 것, 그냥 놔두니까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은요 너무나도 많은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 경건에 허물어지면 내 인생도 망치는 것이고, 가정이 힘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교회도 슬퍼하는 것이고, 이 경건은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렸어요. 이 경건에는 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 예수님을 알아간 자는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요 다른 게 다 시시해져. 그냥 이것 쫓아가면 재미있을 것 같고, 이것 쫓아가면 아닙니다. 어떤 캠퍼스에 어떤 학생이 티셔츠를 하나 입고 다녀요. 무슨 티셔츠?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나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야. 예.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나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무 때문에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녔는지 진정한 뜻을 갖다 직접 들어보지 못해도 그 기사를 갖다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참 울림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나를 따라. 사람들이 지금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 대학 캠퍼스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리키는 교육이에요. 교육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 받아야죠. 근데 교육이 답이냐고요? 궁극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교육받아서 어이없는 인생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교육 현장 속에서도 얼마나 비열한 일이 많냐고요. 교육이 답이에요? 높은 명성 얻는 것, 모든 그런 지위를 얻는 것,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도 물러가게 됐어요. 국회의원도 물러가게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하겠다고 막 아둥바둥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그 길 가니까 되냐고요? 그 길에 생명이 있냐고요?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래서 불나방처럼 그 권력을 해서 달리는 거야. 그 다니면 죽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땅을 텅텅 치는 거예요. 내가 공천 안 됐다고 땅을 텅텅 치는 거예요. 손 아프겠다, 부끄럽다. 아니 저 나이가 묻도록 그저 공천 안 됐다고 땅을 펑펑 치면서 인생 끝난 것처럼 저렇게 사는가. 몇 년 있으면 또 바뀌는데, 그런 인생인데 그 명예가, 그 지위가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길 예수님.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구별하게 만들고 큰 비밀, 아름다운 축복을 담아 살게 하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오늘 제가요, 설교 주제는 보통 이 설교는요 이렇게 됩니다. 단어가 두세 개 단어, 보통 3대지, 3대지가 됩니다.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 저도 힘들어. 저도 설교하고서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 근데 오늘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딱 외자야. 딱 대지가 둘이야. 암, 삼. 요거 잊어버리면 기적입니다, 진짜. 2024년 3월 첫 주일에 설교한 게 이거 보통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딱 외자로 두 대지. 뭐예요? 암과 삶이에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딱 아셔가지고, 그렇다, 예수를 알고 그 아는, 그 변화된 삶을 나는 살아야 된다. 암과 삶. 이거 못 외워가지고 암과 박 뭐 이런, 안 되겠습니다. 암과 삶. 너무너무 우리 삶의 방향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를 좀 미친 듯이 좀 알아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좀 품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런 변화된 삶, 이제 나비가 되세요. 애벌레가 돼서 속삭이지 말고 남의 거 갉아먹는 인생 되지 말고 활활 좀 날아보세요. 베드로처럼 그냥 어부의 삶을 살다가 아니지 다 던지고 따라갑니다. 물론 넘어지고 엎어진 때도 있었으나 그의 인생이 최상급 인생이 됐잖아요. 그때 제자들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 이름 잘 몰라요. 여러분 다 아세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선생님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세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이가 이것은 12제자 참머리 글자이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이가. 하나씩 풀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자 가물가물하다고요. 사실은 그래도 최상급 인생이에요. 최상급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는요 최상급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상급으로 불렀으니, 주여 나를 주님의 작품, 그 작품 만들기 위해서 불렀으니 나도 이 시대에 다윗 되게 하소서, 바울 되게 하소서, 에서 되고 한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그 다니엘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빚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이렇게 알려주었으니 암과 삶을 부디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누구라? 간단한 복습.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1절에는 구원자, 2절에는 주인, 세 번째는 부르신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고요? 우리들은 무엇과 무엇이 넘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 떨림을 잡아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신기한 생명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삽니다. 암과 삶.